샬롬, 영화교회를 섬기는 윤광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심령을 일으키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얻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위험이나 잘못 앞에서 모른 척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침묵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경고해야 할 때 입을 다물지 말고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에스겔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직후 파수꾼으로 임명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왜 이런 비극을 겪었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라는 절박한 질문이 놓여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 리더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과 대적자들의 공격을 감지하는 영적 레이더의 기능을 포함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7일 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고대의 파수꾼은 성벽에서 지평선을 살피며 적의 접근을 경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주어진 역할은 단순한 경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영적 전달자이기도 했습니다. 감시가 아닌 경청이 출발점이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선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고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 돌이키라 이렇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죄의 책임은 에스겔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사랑의 과정입니다. 반면에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는다면 에스겔은 생명을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경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적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가지 상황을 가정하시면서 파수꾼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2가지 상황은 악인과 연관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인에게 선고된 죽음을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생명을 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악인은 반드시 죽겠지만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 역시 그 악인의 피값, 즉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살인죄와 같아서 사형에 처해진다 하였습니다. 2번째로 악인에게 충분히 경고했는데 악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길로 계속 행하여 스스로 죽음을 초래한 경우입니다. 파수꾼은 직무를 다했기에 죽음을 면합니다. 나머지 2 상황은 의인과 연관이 됩니다. 3번째로 의인이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이전의 의로운 행위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때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타락한 의인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는 걸림돌을 놓으시고 그를 걸려 넘어져 죽게 되는 거죠. 공의에서 돌이킨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에게 경고하지 않는 파수꾼은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파수꾼이 의인을 깨우쳐 죄를 범하지 않게 함으로 그가 생명을 얻는 경우라면 이것은 당연하고 그 파수꾼도 직무를 온전히 수행했기에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은 악인과 의인에게 경고함으로써 죽음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파수꾼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수꾼은 듣는 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반드시 경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하는 무관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인을 위한 경고와 권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죄가 됩니다. 믿음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들로 부르시며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순종하여 들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대면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보았던 그 장엄한 환상이 또 다시 펼쳐집니다. 에스겔은 엎드려 경외와 절대 복종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먼저 나 자신이 무너져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들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은 앞서 1장과 3장에 이어서 3번째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다시 주의 영으로 일으키십니다. 사명은 인간의 열심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피신이나 회피가 아니라 침묵과 준비의 시기로 부르시는 명령입니다. 첫째로 이는 숨겨진 시간, 즉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외부와의 소통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의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십니다. 침묵이죠.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말보다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로 이 침묵은 단지 개인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한편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27절에 이르러 다시금 희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시는 때가 다가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듣든지 거부하든지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반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에스겔은 자유롭게 다닐 수도 또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는 입이 풀려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갖는 엄중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듣는 이들의 몫입니다. 들을 자는 듣고 또 거부하는 자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은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분의 영으로 일어서야 하며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주의 뜻을 기다려 들으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라 할 것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여시는 날 우리는 오직 그분의 뜻만을 담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말할 시기와 침묵할 시기를 잘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열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충실히 살아가며 영혼을 살리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